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음으로 끝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가끔씩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 받기 이전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딱 비교가 돼요. 뭐가 비교가 되냐? 마르다는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하죠? 빨리 부엌에 가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하죠?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옆에 툭 앉아요. 근데 그게 불만인 거야.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으면 일손이 없는데 빨리 도와야지. 저 눈치 없는 동생은 가서 그냥 펄썩 앉아있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좋은 것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그 말은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 하고 마무리해야지만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 처리가 잘 안 되면 와서 예배 안 되시죠? 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그 말은 뭘까요? 형제와 화해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할 요소를 버리고 와라, 이 소리예요. 그만큼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말씀 민수기 32장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뭐하죠? 요단 안 건너가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협박하죠. 너희들 재산이 많고 힘이 강하다고 너희 동족들을 버릴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맨 앞에서 싸울게요. 제일 먼저 싸울게요. 대신에 안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의지, 이스라엘의 집념입니다. 한국인의 의지, 한국인의 집념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끝까지 가면 여러분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소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이게 담겨있는 시작과 끝이에요. 이걸 아는 인생의 주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씀을 못 들어요. 들었으나 놓쳐요. 왜일까요? 선입견 때문이에요. 그 선입견은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무식해서 그래요. 경험한 건 애굽밖에 없으면서 자꾸 뭐라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방향, 하나님이 더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꼬작 애굽 하나. 그쪽으로 돌아가면은 고기 굽던 가마 옆에서 굽다가 몰래 한 입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나름대로 신나게 나와 같은 노예들이랑 신나고 즐기고 남은 술 홀짝홀짝 먹었겠죠. 주인들이 이뻐해주면 그게 너무 좋아. 자기가 양거야 염소도 아닌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430년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듣는다라는 건요, 결국은 어디로 빠지게 되어지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소통의 반대가 뭐라고요? 고통. 예, 불통인데 고통이에요. 불통하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고 맞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에서는요.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나고 오해는 풀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뭐한 훈련하고 계시느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요,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 제대로 들어서 너는 내 백성인 걸 알고 나는 네 하나님 됨을 네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요, 불신앙하고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봐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봐라.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은 불신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 이걸 하기 위해서예요. 내 말씀, 은혜로 이끌어가는 이 말씀을 네가 듣기를 원한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뭐예요? 후대에게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이럴 만큼이요. 잊지 말고 전달해라. 혹시나 8장 20절 말씀에 멸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기억해라. 너희가 다른 민족들과 같이 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16절에 복을 주려 하다면서도요, 꼭 붙이시는 말이 있어요. 청종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전 상태 있죠. 응답 이전이라는 말은 말씀 듣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냐? 응답으로 바꿔 가시기 전에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르에서 나오라 그러죠. 왜 나오라 그랬을까요? 말씀 들으라고. 거기 있으면 안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계속 빼앗겨요.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고 한 곳이 뭐냐? 가야 할 곳을 위해서 나오라고 했지만 광야로 나오라 그래요. 광야가 뭐냐? 미드바. 미드바는 뭐냐? 다바르.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뭐 했냐? 미드바에서 나와서 다바를 해라. 말씀 들어라 이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도 뭐라 하느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예배한대요. 애굽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응답 이전에 자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갈 때 뭐예요? 사람의 말, 조상들이 믿던 종교, 그 외에 내가 알던 것, 뭐 있죠? 여러 가지 풍속, 전통 이런 걸 따라왔지만 그 이전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시느냐?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현재 지금은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가짜들이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신앙인들 중에 가짜.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명을 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거기에 빠져있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끝냈다? 나머지는 하늘이 돕는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시작은 뭐냐? 우리의 현재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본론이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듣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 보시죠. 응답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진 게 응답이에요. 뭐 수많은 간증하는데 기뻤다, 즐겁다, 일이 잘 됐다가 응답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완성도가 높은 응답이 뭐냐? 이것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이 전달되었다. 그러면 응답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잖아요. 그거 말고 나는 이걸 통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이것도 나오게 될 거예요.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확인했다 이거죠. 근데 그 앞전 고백을 보세요. 힘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걸 보고 연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족들의 말, 친구들의 말이 네가 죄졌다. 내 마음속에 양심에도 그래요. 내가 죄졌다. 하나님 나 버리세요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야. 그런 말이 마음에 박히지 않아요.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 하시죠? 나중엔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그분께서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거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딱 정리해놓고 나니까 두 개가 겹치네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들음으로써 뭐 하시죠? 하나님은요?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가 혼자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걸 보고 임마누엘의 예배, 함께 예배한다고 말해요. 시은자, 그것이 뭐죠?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자리. 근데 뭐예요?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간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냐? 첫 번째, 믿고 바라봄. 그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기초.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래요? 쪼개어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구분해낸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본질을 나타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뭐예요?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잡음이라는 거 아시죠? 잡음.
세상에는 잡음이 많습니다. 맞는 잡음. 아주 유익한 잡음들이 많다니까요. 들었는데 뭐예요? 나에겐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 좋은 정보인데 몰랐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뻔한 일들 있죠.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듣고 어떤 칭찬을 막 듣고 이래요. 근데 말은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듣는 내가 불완전한 거 아세요? 어떤 날은 칭찬을 듣는데도 듣는 내가 불완전하면요 방방 떠갖고 돌아다닙니다. 막 지갑 다 열고 막 집에 가서 막 엉엉 울고 그죠? 왜 그랬나 후회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욕 먹었는데 막 그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맞는 말인데 욕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진짜 맞는 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연결시켜 보면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요. 그 잡음은 사실 뭐예요? 지워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오히려 말씀을 비추는 말들이 됩니다. 제가 운동할 때 이어폰을 꼽아요. 아주 구형 이어폰이에요. 오래된 거. 근데 이 구형 이어폰 여기에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그 말은 잡음이 안 들려요. 오? 제가 왜 구형인 걸 강조했냐? 아주 오래전에 나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귀에다 딱 꼽고 있으면요. 주변 소리가 그냥 아예 먹먹해집니다. 옆에서 코를 골든 말을 걸든 들리지가 않아요. 신기하세요? 노이즈 캔슬링 잡음 취소 한다고요. 근데 헬스장에 얼마나 큰 노래를 틀어놓고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막 소리 내지 그죠? 기구 막 뽀스러지는 소리 나지 근데도 안 들려 나한테.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틀고 거기다 말씀을 틀어요. 그러면 잡음은 없어진 채 그냥 말씀만 들려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중에 꼭 써보세요. 진짜 얼마 안 해요. 옛날엔 처음 나왔을 때 몇십만 원 했는데 지금은 진짜 커피 2잔 값이면 사는 그정 아주 보급형이 돼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걸 끼고 있으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있는데 안 들려. 신기하죠? 예배가 뭐냐? 그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하고 싶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집중하는 거예요. 잠시 세상의 소리를 닫아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25년의 표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하신대요. 그분이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이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보여주리라. 보세요. 전부 다를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행하고 응답도 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다 내가 할게. 근데 뭐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니면 힘없는 저는 그냥 감동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그냥 들어서 괜찮은 거 막 떠들어내야 된다니까요.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강단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는. 그죠? 사람 듣기에 좋고 사람에게 은혜되고 감동되는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소원 이것을 아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 있는 말씀을 강단에 먼저 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냐? 누가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백부장이 뭐랍니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하인을 위해 나온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건데,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자 하시니까요.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그렇게 큰 직분은 아니지만 내가 명령해서 말하라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일한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야죠. 말씀은 말씀대로 딱 지식의 영역, 인지의 영역에만 넣어놓고 삶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는데 우리가 주순 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두리번거리다가 저게 좋겠다. 그리고 뭐하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이것 좀 주세요. 주문. 내가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 내놔라. 내놓으시오. 칼만 안 들어지 강도죠. 그죠? 그래서 꿈은 주워와 놓고 응답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걸하는 때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말씀의 기준. 그냥 필요한 때만 꺼내어 쓰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래요? 누가 이루리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게 가오리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히 사는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명은 나중에 되어지는 거예요.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핵심을 가지고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녀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뭐 하래요? 예, 배고프니까 떡 먹어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뭐하죠? 경배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자녀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예수가 맞냐? 그러면 뛰어내려봐. 돌로 떡땡이가 돼봐봐. 배고픈데 너를 증명해봐요.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길 때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4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뛰어내리라 했을 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경배하라 했을 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뭘로 이겼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말씀, 기록된 말씀, 그죠? 내가 말씀에 응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 또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가라 사대, 이 말이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 때를 얘기할 때도요, 엄마 지금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작정하신 그 말씀의 때를 내가 응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과 상관없는 건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계시 의존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약속을 그대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일하시느냐? 말씀 붙잡고 있을 때만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시고 말씀으로만 일하신다니까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가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듣는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 하시느냐? 은혜 받은 성도에게, 그죠? 받을 자격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도록 옆에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없어서 무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수 있고 부르심의 그 시간표에 따라 알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시간표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인생의 주제를 찾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격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듣고 보고 고백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인격적인 것이 됩니다. 지정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동등된 존재라는 거 있죠. 자녀라는 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함께 있는데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순간 있죠. 자라면서요. 엄마에 대한 DNA 검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엄마라고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을 낳고 엄마 마음을 그때서야 좀 더 많이 이해한다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엄마의 사랑을 잘 몰라. 여자로 살 때, 아들로 살 때. 그죠? 점점 나중 가서 이해해요. 엄마가 없을 때 더 이해할 때가 많다죠. 그렇지만 그 인격은 뭐예요? 그와 내가 같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계처럼 뭘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낮은 몸으로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에게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필요해서 믿고 그저 행위로 하고 사람들이 한 말을 따라서 하다는 그런 시간표가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있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것도 있죠. 신학자 누구누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들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잖아요. 그 경험이 뭡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서 생긴 역사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느낌, 그 시간의 그 지식. 그렇잖아요. 아, 참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야지. 이런 지식도 있잖아요. 고백. 그를 향한 내가 하고 싶은 말. 기도. 이런 것도 있죠. 찬양. 떼창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가사를 외우는 것뿐이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개인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개인에게만 딱 하고 싶은 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나는 하나님께 하는 둘만의 대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냐? 되게 흥분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알아들은 척 해줘? 막 이러면서 이런 표정이 다 그냥 잠잠이네. 영혼이 잠잠히 곧 이제 주무실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텐션을 안 올리면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주문이나 어떤 방법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둔 사람의 고백. 나 역시도 기계나 어떤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인격적인 고백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뜻은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교회 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서 내 입이 띄어지고 뭔가 알게 됐을 때 그때를 인격적이라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는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이것 말고 내가 언제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간증을 대부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계시. 마태복음 13장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고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한 것이 먼저 들려줘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언제 떠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에 떠올라요. 사람 만날 때 떠오르고 기도할 때 떠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왜냐?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더 우선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믿음의 조상의 시작은 뭐였어요?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꾸 하나님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죠? 자기는 실수하고 자꾸 문제를 겪는데,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자꾸 그 사건과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으로. 나는 틀렸는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더 하나님은 아는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이삭 데리고 가죠. 그럴 수 있는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계속 부르셔서 확인시키는데요. 뭘 바꾸시냐? 내 생각보다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확인해야 된다 하는데 확인하려고 듣는 거는 의심하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일하고 오셨어요? 제가 확인해 봅니다. 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딱 제가 가서 옆에 가서 문 열고 봐야죠. 일했나 이러면서 일하고 있을 때 가서 확인하고.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셨어요? 네, 예, 고생하셨어요. 힘드셨겠네.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응답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의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의심이에요. 근데 확인하려고 교회 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르셔서 온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아들은 죽지 않았다. 가라. 이러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왕의 신하가 믿고 가니라. 근데 신기하게 가는 도중 뭐했냐? 자기 종들을 만났는데 나았대요. 나았어? 그때가 언제쯤이냐? 하니 뭐래요? 7시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미러라. 그때에 4장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4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 이 세대는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 세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기적만 보이면 무리가 둘둘둘 따라다니는데 말씀하는 건 믿지를 않는 세대라고요. 근데 이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이름 없는 왕의 신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가라 이러고 가니까 뭐요? 진짜 갔다니까요. 믿고 갔대요. 말씀 따라간 거죠.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래도 조금은 와서 문 앞에서 안수라도 살짝 소리라도 한번 내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다 들었어 이씨 이러면서 한번 옷깃이라도 한번 내주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조금 뭐가 좀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돌이라도 하나 들고 가라든지 좀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갔대요. 진짜 그냥 덤덤하게 네 아들 죽지 않았다 가라. 근데도 믿어진다니까요. 고넬료랑 똑같죠. 아니 백부장이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 눈이 멀어버린 엘리 앞에 나와서 엘리 앞에가 아니죠. 기도하는데 엘리는 이러죠. 야 너 지금 뭐하냐? 술 먹고 취했냐? 이러는데 아니다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뭐 했대요? 하나님께 고백했대요. 하나님께 구했대요.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내 것, 내 자녀, 나 주시면 그 자녀의 미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시는 서원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죠? 엘리가 가라. 그랬더니만 한나가 돌아가서 근심하는 빛이 없었대요. 그리고 뭐예요? 임신했다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쉐마,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예요.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사무가 쉐마가 뭐예요? 들으심. 우리도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반대예요. 이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가 다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성취하셨대요. 전쟁이 없었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여달라고만 하지 믿지 않는 세대인데 우리는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반드시 결부되어야 돼요. 무엇과 결부되어야 되냐? 말씀과. 들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지는 것. 믿음이 있어도 유익이 없는 이유는 예전 성경에는 그랬어요. 화합되지 않아서다. 지금 성경에는 결부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컴바인 뭐예요? 비비지 않아서다 이거예요. 비벼야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데 시멘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섞어야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고사님 비빔밥을 딱 갖다 놓고 안 비비고 그냥 먹어요. 그럼 뭐예요? 백반이에요. 비빔밥은 비벼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것만 막 갖다 놓고서 나 믿습니다. 간절히 믿습니다. 막 내 행위를 갖다 밀어붙이는 그런 건달 깡패 같은 믿음 말고 뭐 하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들음으로써 우리는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찼으니까. 내가 내 목숨 고백이긴 했지만 그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작은 자다. 내 자존심도 버린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이 기도하던 중이에요. 기도하던 중. 원래는 동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다시 내려옵니까?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성령이 가라 하신 곳으로. 근데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대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막히지? 그때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을 주의하란 말 아시죠? 듣는 것. 왜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여러분들도 그 입으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느냐? 그 정탐꾼 10명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해버려요. 그 맞는 말이 결국 뭐하죠? 사람을 낙심시킨다니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지난 말씀처럼 말씀이 인격이 되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지예요. 나와 하나님과 통한 말씀이 되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꾸 나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찬양 전에 잠깐의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경험과 계속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역시도 메시지 할 때 이렇고 메시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경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 속에, 내 삶 속에. 성전 지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 생각해서 다윗이 짓겠다고 하는데 다윗 본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냐? 광야 40년 동안도 내가 회막에서 성막에서 지냈지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 없다. 네 집은 내가 지어준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프로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물론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뭐예요? 그래서 너 성전 짓지 말라고 그러고 솔로몬에게 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솔로몬한테 하는 말 하나님이 다중인격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은 내가 좋았다고 얘기해요. 틀렸어. 성전 원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좋아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 솔로몬에게 뭐라 하죠? 네가 잘못해도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려 훈계하고 교육하고 다시 회복하고 데려다 놓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이거예요.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위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틀린 선택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응답은 안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베드로에게도 같은 말 하죠.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위한 교회를 집을 세워줄게.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왜냐? 너는 그 집의 천국의 열쇠를 네가 갖고 있는 주인이 될 거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오. 명예를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집중하여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